말씀은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복된 말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여기로 옮겨오면서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조금 애매해졌긴 했어요. 뭐 카메라 조정 가능하긴 한데 오늘 우선 제가 서서 예배 드려보고 괜찮으면 이제 앞으로 서서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팔이 네,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서 그런지 조금 팔이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배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바라보면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뭐 사도행전 말씀도 하고 막 중간 끊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서초동네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신 거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헌금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헌금 얘기에서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동역자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는 거고 그 열심을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헌금하는 일이 단순하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은사로서 결론이 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헌금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왜 헌금하는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뭘 주신다고 하시죠? 심는 자에게는 이에요. 심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씨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거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씨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실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는 거고요. 우리는 결실 맺어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걷어들이는 역할만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씨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씨를 하나님께 드린다던가 예를 들어 헌금한다던가 했을 때 그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닌 겁니다. 내가 무언가 씨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를 갖고 심는 역할만 하는 거지 내가 씨라는 그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헌금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헌금이 뭐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주는데, 내가 시간을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돈이라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와 다른 모양의 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열매 맺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과일 씨를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심었다고 볼게요. 여러분, 사과 씨는 정말 요만한 까만색입니다. 그렇죠? 사과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결실을 따려고 할 때 그 모양은 우리가 심은 씨가 커진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까? 전혀 다른 모양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물을 심는다던가 파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화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에스겔 말씀 읽어봅니다. 에스겔 33장 가볼까요? 33장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 하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심은 거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에스겔 3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 파수꾼을 삼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전할 거야. 뭐냐면 악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고 죽게 될 것이야를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감사한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희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도 화가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씨와 헌금도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뭘 가지라는 겁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심는 역할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거고요.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일까요? 고민하지 말고 시키는 일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냐면, 내가 낸 헌금이 올바르게 쓰여질까? 내가 낸 헌금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맺어질까? 라는 것에 우리는 잠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뭡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거에 대한 어떤 걸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킨 거예요? 헌금하라는 걸 시킨 거예요. 그럼 헌금하라는 걸 시켰으면 나는 그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재물들 중에, 많은 물질들 중에 나의 먹을 것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 새로운 싹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될 것도 그것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한 절씩 있습니까?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이거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개밭 비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밭이 되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아니면 길가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요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밭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그러면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린다라는 거죠. 씨는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는데 그 뿌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게 어디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도 떨어질 수 있고, 돌밭도 떨어질 수 있고, 좋은 밭도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 열매 맺게 되는 건요. 옥토는 누가 옥토인 거야?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뿌렸으면 그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좀 그 안에서 가꾸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그거의 결과를 맺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 일은 단순하게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씨를 받았어? 어떤 씨? 생명의 씨를 받았어? 그럼 뿌리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옥토냐, 저 사람이 옥토냐, 저 사람이 뭐 가시밭이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씨가 뿌렸을 때 저 밭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고요. 밭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일만 우리가 하면 하는 거예요. 결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가볼까요? 4장입니다. 26절 한 절씩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안 돼 모른대요. 27절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돼요?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리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뭐가 안다고요? 밭이 그거를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건 뿌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꾸라는 게 다예요. 네가 뿌렸으면 뭐 열매 맺던 말던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뿌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졌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어떤 결실이 맺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거 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뿌림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맺혀지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결실을 못 맺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 뿌리는 일, 즉 결실 맺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불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일을 불림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누구를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았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성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비록 능력이 없는 악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러주신 거야? 당신의 일로 나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에 동역자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만 낸다고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런 마음을 동참할 수 있는 자, 즉 뭐가 되는 겁니까? 헌금하는 것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인 거고요. 헌금은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깨우침 있는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달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왜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달라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쉽게 말하면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해요. 왜? 지금 예수님은 앞에 그 성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11절부터는 이제 나의 배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할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뭘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오케이, 이건 이미 이루어졌잖아.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용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렵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영원한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도 맞고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예수의 재림 전인 지금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요? 통치권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국토, 주권이죠. 국민과 주권을 제외하고 국토의 영역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국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있었던 동네가 그 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경기도 이런 주가 뭐였냐면 바하캘리포니아라는 동네였습니다. 바하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밑에 있다고 해서 바하캘리포니아. 왜냐하면 바하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캘리포니아주가 있죠. 캘리포니아주 바로 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하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캘리포니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은 국경 지역이었어요. 국경 지역인데 거기는 누구의 법이 적용될까요? 멕시코 법도 적용이 돼요. 근데 누구의 법도 적용이 될까요? 미국의 법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차를 끌고 멕시코를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통법이 멕시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비록 땅은 멕시코예요. 근데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고 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대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사관은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죠.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긴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에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고 거기는 미국법이나 어디나 중국법이 적용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죠? 그것은 그곳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향력, 통치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임에 대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력이나 어떠한 그런 구역적으로만 시공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살고 있다면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 오늘 나에게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통치권이 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서 그 장소가 확장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부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확장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까지 와 계시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결실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까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결과물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만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내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근데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쵸?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네 거니?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굶어 죽기 전까지 우린 뭐 하라고요? 헌금하라고. 이러면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이 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월급 받은 거 다 내래.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한 10% 남겨놓고 90% 너 내라, 헌금. 그럼 여러분 조성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시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부담 가지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내가 10,000원, 2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에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가 좀 정직한 사람이 되게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노력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증명될 수 있는 거야? 헌금이라는 행위로 드러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더 많이 뿌리면 더 많은 걸 누가 걷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적게 뿌리면 뭐 한다고? 적게 거둔다고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하라고요? 뿌리라고요. 그리고 가꾸라고요. 그게 누구의 삶인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것을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뿌리려면 내 것을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내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싶어 라는 그런 정당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런 걸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바로 오늘 11절부터, 오늘 본문 지금 10절 끝나거든요.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뭐 했대요?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넉넉하다는 건 뭘까요? 이 앞에 모든 일이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10절이 씨 뿌리라고 했잖아요. 씨 뿌리는 모든 것, 그 다음 우리 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넉넉하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넉넉해져서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 하는 거야?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한데 저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 같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를 나누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몰라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하라고요? 뿌리라고요. 뿌리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결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 가면 우리는 헌금하는 게 부담이 좀 적게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게 부담이 적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눈앞의 결실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쵸? 그걸 언제 이룰지 모르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실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하신 일 뭐죠? 심판을 보류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더 크게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라? 너는 나의 일의 동역자야.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씨 혼자 먹어버리면 그냥 우리 배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린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 헌금이에요. 헌금이 뭐 한대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좀 배부르게 먹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가난함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자기를 뭐라고 했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신방온 빌립보 교회 장로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나 땡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왜 감사한 걸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내가 감옥에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대요? 참여하였다.
그래서 나는 뭐였다?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의 고난에? 바울의 고난에. 바울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모든 고난에 누가 함께 참여했다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참여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고요. 단순히 자기를 신방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를 도와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러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누구처럼? 자기처럼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고난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들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구제금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성을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표가 뭐예요? 헌금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헌금 액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4절 계속 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왜 도움받은 자들이, 헌금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사모할까요? 이 그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단순히 내 배고픔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들도 뭐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같은 저렇게 무능력한 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작은 일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한 절 제가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뭐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막 조건 만들어서 기뻐해야지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게 뭐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 작은 음성조차도, 내 삶에서 작은 고통, 탄식조차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모든 거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한대요.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를 많이 표현하냐면 큰일이 잘 될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눈 떠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갖고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그 내 삶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편 들어주심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로 하나님의 내 편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구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진짜 다시 한번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뿌리십시오. 더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가꾸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